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가 헛되지 않은 휴거가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일 3.1절로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절기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절기를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정하여 그것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현 좌파 정부는 3.1절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국가의 생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생일은 언제 있는지도 모르고 임시적인 것, 국토도 없고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고 주권이 없는 그것을 크게 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몇 명으로 지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큰 행사로서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 됐습니까?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올해 2019년 8월 15일이 되면 대한민국 건국 71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시대기실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가 탄생한 날, 대한민국 건국을 지키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은 나라가 아닙니다. 북한이 왜 나라가 아니냐?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저 북한에 있는 김씨체제, 저 체제를 인정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체제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려연방제라는 것입니다. 고려연방제는 체제를 인정해서 두 국가가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적으로 맞지 않죠. 왜냐하면 북한 땅도 우리 땅입니다.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따로 영주권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탈북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한반도는 자유 대한민국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1900년 몇 년이에요? 48년? 5월 14일. 그것도 48년이네.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유통일, 흡수통일 이것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부는 연방제 통일, 이건 결국 적화통일, 공산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예언과 방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언과 방언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있습니다.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 고린도전서 14장은 40절까지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부활에 관한 확실한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있는 그런 영원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첫 번째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믿는 자의 부활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읽어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또한 믿는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산 자도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15장 4절 보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께서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요, 죽을 몸이 첫째 사망 죽어서 첫 번째 부활, 몸이 산다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체하지 아니하고 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이 죽어서 살아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동안 지은 건물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전, 이스라엘이 땅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들은 다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1성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귀족들이 또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영안이 열려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에서 보좌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헤엄칠 만한 물이 되어서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제1성전이 무너지고 또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제2성전을 지었는데
로마의 침공으로 또 이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3성전을 지을 것입니다. 그 제3성전을 지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는 것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선다.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짐승이라고도 하지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랍니다. 미운 물건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서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피난처로 도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을 성전이 단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전은 살아있는 성전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쌈마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쌈마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울은 기독교를 핍박하여 그 마음이 강팍한 자였습니다.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물은 남녀하고 그리스도인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다메섹 가까이로 갔습니다. 가더니 홀련히 하늘로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그 음성을 듣는 사울이 엎드려져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태양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비추니까 사울이 순식간에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3일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회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울이 적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말이나 행동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사울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바울은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작아지면 안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누구만 보이게 하는 거냐?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일생을 가장 중요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도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 작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건적인 예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이 작아지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 보고 사도라고 부를 적에는 그는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였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자, 15장 9절 보세요.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진다. 예수를 핍박하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된다. 사도라 자랑하지 않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더 작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는데 성도 중에도 작은 자,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이 사람이 이제 고백하는 것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죄인 중에 내가 작아지는데 그 마음은요 환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 마음에 환하게 보이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죄인 중에 내가 괴물이라는 거예요. 괴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작아지는 자가 되십시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종망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서 자신이 보이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모습은 작아지고 바울의 자랑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홍보하고 싶습니까? 선전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생은 작아지는 것이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바울이 작아지고 겸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10절 한 구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3번은 증가하는 숫자입니다. 3은 증가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은 육체 안에 혼이 있고 혼 안에 영이 있듯이 이 증가는 3번에만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또 믿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23절 24절 15장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근세와 능력을 면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강림할 때 휴거가 일어날 때에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이 믿는 자의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 이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오시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핵심적인 단어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 어느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 돌고 도는 그는 한생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면은 사람이 되고 못된 짓을 하면은 또 짐승이 되고 짐승으로 있다가 착한 일을 하면 또 사람이 되고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분명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따라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죽었다 하지 않고 믿는 자는 잠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소에 가보세요. 공원묘지에 가면 십자가가 있는 비석에는요, 거기는 무슨 성도 여기 잠들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 어떤 비석에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서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니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스데반이 잠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사는 것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의 우선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첫 열매가 되어야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부활도요, 먼저 믿는 자의 부활이 되고 그 마지막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네요. 그래서 사람마다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몸이 살아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죄로 뿌린다 할지라도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죠. 화장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제가 바다에 뿌리든 강물에 뿌리든 땅에 뿌리든 육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먼저 믿는 자가 부활한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에. 예수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할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동시에 올라간다. 동시에. 무덤에서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몸이 변하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휴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떨리지 않습니까?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휴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과 산 자가 살아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부활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두 가지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까 죽은 자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는 자는 믿는 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이 말하는 부활은 또 이런 부활이 아닙니다. 이것도 부활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올릴 적에는요, 신천지 이래 올리면요, 이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찾아내가 다 뭐 권리 침해 당했다가 다 지워버려, 삭제시켜 버려요. 그래서 요즘은 신천지 이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는데, 신천지 이단 교주 이만희는 영생 불멸한다고 합니다. 죽지 않나. 근데 지금 나이가 많아 다 죽게 생겼어요. 보니까 틀림없이 이만희 죽습니다. 생로병사 살다가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안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이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교리. 그런데 이만희는요, 얼마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어요. 근데 죽지 않는. 그런데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말하는 것은 죽어도 살아서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지도 않고요, 그냥 그 몸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그 몸이 바뀌어야 된다. 몸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 지금 이만희는 말도 뭐 내가 보니 잘도 못하고 말입니다. 비실비실하고 병원도 자주. 아니, 안 죽는 사람이 왜 병원에 그리 자주 가요? 죽습니다. 아무리 이단 교주의 교주라도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믿는 자의 부활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간과 동시에 산자도 올라가는 것을 공중들림, 휴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단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도 뭐 불교인이든 또 유교에 있든 이슬람 교인이든 힌두교인이든 샤머니즘에 있든 무당이든 점쟁이든 점술가이든 모두 죽으면 첫째 사망이 따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다. 그 둘째 부활에 몸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무슨 부활이냐? 첫째 부활에 찬양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 예수님의 첫 열매. 그 첫째 부활은 바로 예수님 강림하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산 자가 올라가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서 왼편에 있는 책들을 펴고 이들을 심판하신다. 우리는 그때 이미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른편에 책이 한 권인데 그 책을 생명책이라 합니다.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피로 된 책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요, 우리가 이 옷을 거치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옷들은요, 세상 것이기 때문에 다 놔둬버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것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후에 마지막이니 심판의 부활이 있다. 이 심판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바다도 음부도 사망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몸을 입고. 부활은요,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썩지 않을 몸이 살아나는데, 생명책에 있는 자들의 몸은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책들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들을 그 행한 대로 다 심판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여러분 사람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것을 첫째 사망이랍니다. 둘째 사망은 몸이 살아나서 심판을 맞고 불못으로 던져지는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 사후 세계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은 어디입니까? 죽음은 낙원과 음부입니다. 낙원은 올라가는 것이고 천사들이 받들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음부는 지옥의 사자가 와서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그림을 보세요. 낙원은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은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떨어지지만 우리 힘으로는 못 올라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낚아챈다. 휴거는 또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낚아쳐서 올려버리는 거고, 음부 지옥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그림을 보면요, 절벽에서 다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다 떨어뜨리면 거기에는 불못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죽으면 육체가 땅에 묻혀서 영혼은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몸이 죽어서 그 영혼은 음부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서 예수께서 흰 보좌에 앉으셔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의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책이 없으면요, 이거는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합니다. 완전히 뭐랄까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버린다. 던져버린다, 떨어진다, 가둬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반드시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학벌, 가진 것,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누구든지 다 흰 보좌 앞에서 서게 될 것이고, 그 죄를 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은폐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덮어버리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는요,
드러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죄 짓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죄, 어린 양의 피 흘리심, 이것으로 깨끗하게 죄를 지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경은 죄를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낱낱이 죄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낱낱이. 지금은 거짓말하고 속이지만요, 그때는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십시다. 네 번째,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세요입니다. 참 이 말이 우리에게 찔리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34절 보세요. 15장 3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라. 바울이 증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경계할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우리는 좌파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좌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무기로 삼고 이슬람 난민을 무기로 삼고 심지어 위안부까지 무기로 삼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다문화, 다양성, 다금정, 다양성을 추구한다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문화, 다양성 여러 가지 있는 것은요, 추구하는 것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예.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예. 기존에 있는 중요한 진리의 가치들을요, 파괴. 진리는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성령 이 책은요,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신이 있다. 그 종교다운지 아닙니까? 네? 정말 바로 되는 것을 가르치자. 이게 바로 국정교과서입니다. 그러나 다금정교과서를 바꿔놔버려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는요, 동성애자도 있고요, 이슬람 난민도 있고요, 뭐 많지 않습니까? 뭐 요즘 또 뭐 페미니스트, 예. 다 파괴시켜 보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있다면 한 가지를 추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좌파 목사는 뭐냐? 거짓말하고 속이는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으면요, 바른 말을 해야지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요. 예.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영들의 분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은사 중에 영들의 분별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 이것이 가짜인지, 이것이 진짜 교회인지, 이것이 가짜 교회인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진짜 종교인지, 가짜 종교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2월 28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모든 언론은요, 평화가 오는 것처럼 이제 종전선언된 것처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트럼프가 북한이 하는 대로 승인을 해버린다면요, 미군 철수하고 연방제 통일가고 적화 통일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요, 김정은과 좌파 정권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의 다윗이 기도하였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다윗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셔버렸어.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렀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당장 치세요. 당장 급습해서 다윗을 치세요. 아버지를 치세요. 그럼 이기는 전쟁입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고 후세를 불렀습니다. 후세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고. 근데 후세는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채택되지 않다. 아히도벨은 자기 죽음을 예견하였습니다. 채택 안 되면 반드시 다윗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고 후세의 모략을 취하면서 압살롬이 도로 당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요, 저들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더니 이번 정상회담에서요, 트럼프가 김정은의 가슴을 확 찔러버렸어요. 영변 그거 폐기한다고 다른 게 없냐? 그거 뭐 폐허된 거 말고 지하에서 숨겨둔 것을 폐기하래요. 그 지하에서 숨겨둔 것을 폐기하면요, 이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우리 못 해준다. 이 북한 측에서 깜짝 놀란 거죠. 그것을 딱 전곡을 찔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개망신을 당하고요, 사시나무 들듯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좌파 정부도 지금 아주 지금 심각하게 돼서 저들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안 가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오른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비핵화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깨어 정신 차리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 33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찾아라.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믿는 자에게 비밀을 말한다. 자, 15장 51절 5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51절 52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리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바울이 이거를 적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신비한 것을 적을 수 있었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그러므로 휴거는 다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비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공개하는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공중들림, 즉 휴거를 비밀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왜 비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만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을 선과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여 주께서 하늘 문을 열고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절기가 있는 거예요. 나팔 절기는 나팔을 분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7대 절기, 이것은 아직 절기가 남은 것이 나팔 절기예요. 또 속죄일, 초막절, 이 세 절기가 남았는데 이제 성취될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은요,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들은 자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나팔 같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올라오라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들린다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이 잠을 자도요, 믿는 자는 올라가 있고 믿지 않는 자는 남아 있겠고, 두 사람이 매를 갈면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들리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휴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믿는 자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